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 신령한 축복을 다 가지고 그렇게 쟁여가지고 집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요, 하나님 응답 가지고 돌아가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이제 복귀를 해서 3월의 하 말씀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만난 가장 큰 인생의 위기, 둘째 아들 압살롬이란 놈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압살롬의 모든 진압, 그 반란은 다 진압이 되고 이 반란군들은 토벌이 되고, 또 그곳 현장에서 압살롬은 비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반란이 끝이 났습니다. 피신했던 다윗, 이제 다윗에게 남아있는 하나 해야 될 일이 뭐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죠. 우리 앞에 있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나오니라. 마하나임에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피신해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왕이 이 모든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고 드디어 환궁하는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로 결국은 이 뒤에 39절까지 사실 이 모든 것이 이어지는데,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윗이 피신을 할 때 이제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가는 그 길에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의 에피소드 기억하십니까? 그죠? 뭐 입다의 이야기, 또 뭐 사독과 아비아달, 또 후세,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환궁하는 길에도 또 몇 사람과의 만남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돼요. 그게 16절로 19절, 39절인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이 환궁하기까지 3명의 사람을 만나는, 그죠? 첫 번째 누굴 만나요? 시므이. 두 번째는 무비보셋. 세 번째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3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는 이거를 다 통으로 묶어서, 이걸 19장을 통으로 묶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것이 좀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3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첫 번째 사람 누구? 시므이에 관련된 이야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지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환궁하는 다윗을 가장 먼저 버선발로 맞은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왜 시므이가 이처럼 다윗을 버선발로 맞이한 것일까요? 다윗이 환궁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반가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뭐 때문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도피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줬고 다윗에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해줬는데, 유독 시므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다윗에게 딴지를 걸죠. 그것이 16장 5절 6절에 시작이 되죠. 5절 6절.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 지금 급하게 피신을 하는데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짱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일행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말은 아주 굉장히 유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주 이 말이 얼마나 참 험했겠어요. 야!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며 돌 던지면서 먼지를 팍 날리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아마 시므이 생각에는 다윗은 끝장이다.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고 이제 다윗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반대로 180도 바뀌어가지고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하네요.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 생각에 뭐 했겠어?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왕한테 그렇게 했으니 나는 이제 정말 죽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버선발로 튀어나가 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왕의 옆에 있던 호위무사, 아마 이제 요즘 말하면 뭐예요? 경호 대장이었던 것 같죠? 이 아비새가 그때도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왕이시여, 제가 저거 가가지고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감히 왕한테. 그래가지고 지금도 똑같아. 아비새가 제가 가서 저거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괘씸한 놈 저거 냅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사실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므이를 어찌 보면 왕한테, 다른 사람들은 왕한테 그랬으면 이건 사실 목숨 내놓고 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 냅둬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맹세를 해요. 괜찮아,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도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참 힘들고 퍽퍽해요. 막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처에다가 소금을 팍팍 뿌려요. 얼마나 부해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나고 정말 저걸 갖다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그런 어떤 정도로 그게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평안해요.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보통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이에요? 왜 아멘 소리가 적지?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돼요, 안 돼요?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행동은 사실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초월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갔지요. 말씀을 묵상할 때 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데 이 나라를 지금 다시 추스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몹쓸 짓을 했던 이유는 결국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결국 누가 나온 지파예요? 사울 지파예요. 이럴 때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였고,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다윗 죽은 것도 아닌데 거기다 오해를 해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칼을 대고 죽여버리면 이 지금 나라를 회복하고 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득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해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므이를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윗의 신앙적인 문제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이유죠. 앞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이 피신을 할 때도 시므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비새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그러지 마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시므이가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거야. 이렇게 지금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므이예요. 괘씸해요.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시므이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랬더니 누가 보여? 무엇이 보여? 자신의 죄가 보였던 거예요. 저가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지었던 죄, 바스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했던 끔찍한 내가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하는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이런 가치관과 관점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귀신은 뭐하나 저거 잡아가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 없지요. 아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혹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화가 나고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재해석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는 것.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만난 상황을 재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과 문제의 이유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와 결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보면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올라오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러죠?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기에 내가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과 벌어지는 일들을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불변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불변의 진리,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구역회를 위해서 오셨던 감리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가셨는데, 감리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팍 하고 꽂힌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수와 상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변수와 상수. 변수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에요. 이게 변수예요. 근데 상수는 상황이 어떻든 주변이 어떻든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 상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온갖 변수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측 불허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그게 변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호수와 같이 잔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항해하는 이 항해가 정말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짱따리 놀라워서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배가 고장이 나서 멈추기도 하고 바람 폭풍우가 불기도 하고 여지없이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일어나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그렇게 항해를 해오셨습니까? 아마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아마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 일이 한번 딱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정신이 혼이 나가잖아요. 발을 동동거리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 정신이 빠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인생의 변수에서 그 변수를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수이신, 진리이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그저 변수의 투성이었어요. 그가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2대 왕으로 이제 선택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했어. 그럼 앞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제 승승장구야. 사람들이 다윗을 여로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싸가 됐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기가 그냥 다윗에게 비추는 거야. 서치라이트가 딱 비추는 거야. 이제 그냥 탄탄대로야. 그냥 승승장구하면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시기를 하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한 번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네. 근데 블레셋에 갔는데 왕이 의심을 해.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 가까스로 그렇게 10년을 이기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7년 반 동안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7년 반 동안 나라가 두동강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반 후에 다시 완전한 왕으로 추대를 받아가지고 다 이제 시작이다 그랬더니 뭔 일이 터졌어? 바세바사건이 터진 거야. 하루아침에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겨버린 그러한 간음과 살인교사죄를 졌네. 그러고 나서 또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됐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안에서 터졌어.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난리 부르스를 치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 누가?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아버지 목에다 칼을 겨누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덤벼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보면 정말 저 멋진 그런 삶으로 산 것 같지만 그의 인생도 어느 다른 사람의 인생 못지않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이 수많은 어떤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 다윗이나 우리나 매 일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고 또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는, 얻어야 되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말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마지막은 나이가 많아 장수하였고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수많은 어떤 그런 변수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다가 최고의 성군으로 그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단서를 보는 거예요. 역시 시므이도 다윗의 가는 길이 하나의 변수였죠. 어려움이었어요. 부해가 나고 분노가 끓고 그냥 밤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엉뚱한 녀석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를 대하는 그의 모습 뭐죠? 시므이를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변수를 보지 않고 그의 눈은 시선을 바꿔서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그러한 구호를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인생의 변수를 상수이신 하나님으로 극복하라. 변수로 가득한 이 세상, 모든 문제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우울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변수를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지요. 여러분, 변화무쌍한 변수의 세상에서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보세요. 그 시므이를 바라본 문제를 바라보면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 시므이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므이가 안 보이는 거야.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관용이 있는 거야. 담대함이 있는 거야. 이게 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세상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분산시키는 거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 왜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벗어난 시선과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복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딴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변수와 문제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시선 고정,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세옹지마다 얘기하죠. 아시죠? 원래는 이게 세공지마예요. 색, 변방색. 변방에 사는 옹, 노인. 변방에 사는 노인의 지마, 말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저 중국의 북쪽의 변방에 노인이 하나 살았는데 그 노인이 말을 하나 가지고 있었대. 옛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소 같은 거죠.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커요. 근데 그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 말이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지 혼자 돌아오지 않고 아주 멋진 준말을 하나 데리고, 짝지를 데리고 온 거야. 아이고 웬 떡이냐. 감사하죠. 그죠? 근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말을 타고 놀아. 근데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낙마를 해버렸네.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그 조그만 조랑말 말고 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딱 떨어졌는데 세상에 관절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 장애를 가진 거야. 쩔뚝거리게 된 거야 이게. 그 젊은 아들이 말이야, 장가도 안 간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또 부모의 마음이 또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 그죠? 낙심이 되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나라에 뭐가 일어났다고?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젊은이들이 다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 나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왜?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세공지마의 뜻이에요. 인생은 예측 불허이지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죠. 인생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의 연속이에요. 근데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든 거는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든 거야. 직장에서 일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또 직장 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교훈도 있지만 나에게 사람이 100% 악한 사람은 없어. 동의하세요? 나에게 100% 선한 사람도 없어. 지금 당장 보면
정말 이 사람 귀신은 뭐나 저거 잡아가지. 당장 사라졌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돼. 반대로 이 사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꼭 있어야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인간. 모르는 일이에요. 제 친구가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는 특별한 목회를 하는 게 커피 목회를 해요. 커피숍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 온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그 교회에 교회 공동체가 아담한 그런 공동체인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교회에 오셨대요. 등록을 하셨대. 등록을 하시자마자 이분이 하나님 그 헌금을 1,000만 원을 주일 헌금으로 딱 하더래. 할렐루야.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해. 1,000만 원을 딱 하더래. 아이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무나 못 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제 이 친구 목회를 하는데 사사건건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이 친구가요, 저같지 않죠. 물러 터졌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물러 터졌는데 제 친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단호하거든요. 아니면 기고, 기면 긴겨. 그지? 아니면 아닌겨. 그지? 그래가지고 그냥 딱 잘랐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나가겠다고. 나가라고. 그랬대.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머리를 땅 때리는 거지. 뭐라고 말할게요? 1,000만 원 돌려주세요. 진짜 이게 그런 얘기예요. 아니, 누구한테 헌금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야. 참, 사람이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 같고요. 인생에 참 변수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삶에 정말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양약 고구다. 그렇죠? 양약 고구예요. 좋은 약은 내 입에 쓴 거예요. 뱉을 필요 없어요. 쓰더라도 계속 씹다 보면 단맛이 나는 거고. 사탕 씹으면 좋을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사탕 씹으면 뭐만 썩어? 이빨만 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좋다고 무조건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요, 사람 볼 눈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전 사람 볼 눈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섞기도 하고 이용을 또 많이 당하고 그렇게 좌충우돌 제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쉽게 믿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냥 저 사람이 좋게 하면 좋은가 보다. 그냥 믿어버리니까 참 물러 터진 게 저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겉으로 괜히 강한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최영 집사님, 제가 그렇게 보이죠? 되게 막 강해 보이죠? 그렇죠? 아니야, 나 부드러운 남자야. 굉장히 물러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결론은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물러 터지고 때로는 느리고 돌아가고 좌충우로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저는 누구를 바라보며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어요. 제가 이용을 당하고 또 제가 좌충우로 실수도 많다 한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수는 있어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 나는 실수하지만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좌충우로 나지만 내가 바라보는 내 삶에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내가 향하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상수이시다.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죠? 계속 그렇게 가세요.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죽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죽여도 그 분이 풀리지 않을 상황이지만 결국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변수 가운데에서도 평정심을 찾고 그렇게 관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어떤 연륜이라고 하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요. 인생의 실력과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이 변수를 극복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실력자가 되고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는 인생에 갑자기 만난 변수로 고통받는,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는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되어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요. 내가 원했나요? 내가 그 종양 보고 오라고 했나요? 아니요. 불청객이에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하면, 그것도 교만이긴 하지만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어쨌든 간 어느 정도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마음 안에 콩떡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변수는 변수야. 겪어야 될 건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뭡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변수 가운데 권면 드리기는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팔자가 왜 이래? 팔자 탓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변수의 투성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할 때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변수 중에 아마 이런 고통은 우리가 소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어요. 뭐죠? 자식을 잃은 고통. 인생의 변수 중에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참척의 고통, 참척의 변수는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일 거예요. 2011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캐톨릭 신자였던 박완서, 우리 교회도 박완서 고생 계시죠? 동명이인인데 박완서라는 작가 아시나요? 누가 이 싱하를 다 먹었나 뭐 그런 책을 썼던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아주 작은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이유가 이분에게는, 이 박완서 씨에게는 딸들이 있고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20대 정말 믿음도 좋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앞길이 창창한 아들이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어. 외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어느 날 이혜인 수녀님의 권유를 받고 부산에 있는 어느 수녀원에서 이제 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을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하고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 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쳤다. 아들을 잃었어요. 생때 같은 앞길이 창창한, 결혼도 안 했어요. 20대의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처럼 몸부림쳐요. 근데 어느 날 그 수도원에서 자기 막내 딸보다 어린 수녀의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박완서 작가는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 내가 뭐가 안 돼? 왜 나라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가? 이런 변수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변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기는 마옵소서. 그 아들을 잃은 20대의 아들을 잃은 그 고통과 그 변수 앞에서 몸부림치던 이 박완서 작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지금 누구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좀 시원하게. 누구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삿대질해도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결국은 이 박완서 작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 참척의 고통에서 좌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변수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쓰라린 그 고통들이 매일 생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나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믿음을 지어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겠다고요? 그래도 머무세요. 끝까지 머무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이 변수 많은 세상의 상수,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